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23년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써있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우리는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였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그나마 거리두기 제한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되어지는 일상에 대한 감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 이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라는 그런 경제 전망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한국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을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가 활동했을 때의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대였는데, 그에 반해 영적으로는 가장 무너졌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정말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즉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자들이었어요.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 그들을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고요?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셨는데 그들에게 배가 부르니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함이 오게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를 막을 뿐 아니라 저들을 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였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셨습니다. 그들을 치시고 찢으셔서라도, 그들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호세아, 말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포함한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보통 어떤 문제의 해결과 그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그 모든 일들을 돌이키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자신은 제외시키고 늘 너만 돌이키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당신만 새로워지면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만 돌이키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 우리의 인생에 회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들에 돌아서야 할 때, 그때 부흥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은 앞에 서 있는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돌아서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더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이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먹으러 가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중요한데 분명한 방향 전환, 분명한 방향,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사실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곤고한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 낙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그가 잘한 일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주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치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 찢으셨어요. 마치 사자처럼 이스라엘 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은 이방의 아수르의 압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아수르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은 누구로 말미암았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다른 어떤 존재가 싸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을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치료하고 싸맬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우리의 관계적으로 어려움들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또한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 갈등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수평적인 그 관계는 어찌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이 당장에 나오는 어려움들과 그 문제와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낫게 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돌이키는 자에게 얼마나 급속한 회복을 주시는지, 저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이틀과 3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그 문화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순간 그들이 이틀 후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키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싸매주겠다, 다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무너진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은 자리에, 좌절하고 실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그의 앞이라는 게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역사로 인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소생케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크게 큰 군대를 이루어 살아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전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발버둥 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것이 바로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지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 사실 호세아서 전체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요, 사실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방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그 무지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권자, 유일하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게 그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알다라는 이 단어, 알라, 이 알자,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관계 속에서 맺어진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중에 그가 그 길에서 그 노상에서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면서 베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 이 체험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3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3절 후반절 시작.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김없이 하나님이 임하신다. 분명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나타나실 거라고 말하냐면 새벽 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새벽 빛이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빛은 그 가장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을 뚫고 찾아오는 광명을 비치는 생명의 빛, 이것이 바로 새벽빛이에요. 여러분, 늦은 비도 마찬가지. 늦은 비,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아니죠.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게 4월에서 5월 사이에 추수하기 전에 그 곡식에 꼭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이 단비, 생명의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분을 알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새벽 빛과 같이 생명의 빛으로,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을 주는 그러한 빛의 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방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안에 삶에 열매가 없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늦은 비, 이 생명의 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점점 메말라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순서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어떤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 회복, 부흥, 체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새해가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새로워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사실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 새해를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만지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것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혀가 비방과 저주의 혀가 아니라 축복과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혀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온 삶을 통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으면 부흥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이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용납하십니다. 늦었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매일 동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주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일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붙들었던, 우리 개신교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그 5가지 사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치유하심의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연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메마른 우리 심령이 이제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이 지역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